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은숙 권사님 머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행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 인도하심과 온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소망으로 2025년 제40회 고스태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스태를 통하여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하여 예배와 말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사랑과 끈질긴 기도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 승리자로 설 수 있는 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시기, 질투, 원망, 교만, 사탄이 주는 제약성을 부리지 못하여 상처받고 찢어지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치료의 빛, 용서의 빛으로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회복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한 세대의 전환점이 되는 코스태 수행회가 40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낙조건 속에서도 코스태 대표 목사님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와 내조로 함께 하신 사모님과 그 따님 지사님에게도 크신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코스태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과 재정과 감사 팀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코스태가 또 다시 40회를 향하여 더 크고 더 높은 기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코스태 이사장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동서유럽의 선교 동역화와 다음 시대를 세워가는 귀한 코스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과 세계적인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속히 우리나라와 세계 질서와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실 목사님께 넘치는 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제약된 것들을 통제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 시대를 세워갈 교육으로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가대와 영상팀과 예배와 봉사부, 관리부를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대승을 거두었던 대리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죠. 1950년 6월 25일 그날 주일날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가고 완전히 느슨해진 틈을 타서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냉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소련군을 등에 업고 사실은 북한군은 힘이 없어요. 근데 소련군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대리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제 남침을 했는데
이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미국이 개입을 하고 유엔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낙동강까지 밀렸으니까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겁니다.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지금쯤 우리나라가 아마 공산화돼서 북한처럼 살고 있었겠죠. 근데 1950년 9월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개시합니다. 그래서 중간 허리를 딱 끊어놓고 퇴각하는 모든 북한군과 러시아군들을 이렇게 섬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북진까지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또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밀려 내려와서 지금 선을 그어놓은 것이 바로 38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미군과 유엔군이 개입을 해서 겨우 나라를 지켜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강대국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전쟁이 하나 있어요. 욤 키프르 전쟁이라고 1973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와의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근데 이집트와 시리아가 소련이 아랍군을 만들어 가지고 중동 대리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죠. 결국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는 그렇게 전쟁의 여력이 많이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나 이제 미국과 그리고 소련 두 나라 강대국이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그 나라를 대신해서 가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초반에는 아랍연합군이 이렇게 우승이 이렇게 굳어지고 있을 때 미국이 지원을 해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중동 전쟁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골란공원하고 시나이 반도에서 반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집트군을 포위하고 시리아군을 밀어내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스라엘이 대승으로 끝나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 조약이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 나라는 힘이 없는데 너무 약한 나라인데 강대국이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를 해가지고 아니면 대리 전쟁을 치러서 그래서 이긴 전쟁이 수없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끄집어냈냐면은 강대국들이 싸우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 것 같은데 실은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리전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얼른 보면 북한이 남침해서 남한이 북한을 이렇게 밀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의 형식은 그렇지만 내용은 강대국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현실 앞에 딱 닥친 문제를 보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싸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내가 누구와 연합해서 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싸울 때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싸움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이기는 거고, 내 싸움 속에 오히려 사단이 그와 더불어 함께하면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싸움과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도덕이나 도전이나 신앙의 갈등,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 우리가 마주 서서 싸울 때 내 힘으로만 싸우게 되면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양상들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싸움이 어떤 거냐면요, 패배가 확실해.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진 싸움이고요, 가망이 없어요. 그게 무슨 싸움이냐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회자를 해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예를 들면 한 동네에 어마무시한 백화점이 하나 딱 들어와. 그럼 구멍가게는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구멍가게에 가봐야 딱 그 물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몇 가지. 근데 백화점에 가면 질 좋은 물건에다가 막 덤핑으로 막 값싸게 막 이렇게 세일을 해버리면 그걸 무슨 수로 구멍가게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럼 뭐 백화점 하나 들어오면은 상권이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싸움을 놓고 그 조그만 구멍가게와 백화점과의 싸움을 놓고 보통 그렇게 말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싸움, 게임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구멍가게가 백화점을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맞짱 뜨기 전에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딱 마주 섰는데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왕부터 장군들로부터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의 그 위용을 보더니 다 벌벌벌벌 떨어. 그때 어린 소년, 아주 애띤 그런 다윗이 그 전쟁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그 상황을 보고 뭐 지금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형님들 점심 갖다 주려고 이렇게 먹거리를 가지고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골리앗이 너무 시건방 떠는 소리를 하니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골리앗을 보고 모두가 다 떨고 있는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 세상 무기를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건 네가 지금 우리를 못 오가고 우리 이스라엘 그 군대를 무시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군대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쉽게 말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린 소년, 애띤 소년 다윗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거의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의 힘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아무리 다윗이 초능력을 발휘했다고 해도 이마가 맞으면 이마가 깨지든가 아니면 돌이 튀어나가지 그게 어떻게 박히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손을 사용하셨고 또 바람과 기압을 잘 절묘하게 맞춰서 이마에 정통으로 가서 맞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던지신 거나 마찬가지. 다윗이 던졌지만 바로 그것이 뭐냐? 패배가 확실한데 이걸 반전시키는 대진표. 우리가 야구나 무슨 할 때 대진표라는 게 있잖아요. 올림픽 나가면은 나라끼리 막 이렇게 월드컵 할 때도 대진표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하고 붙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어떻게 게임을 풀어가느냐가 중요해요. 누구하고 게임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번 월드컵 할 때 도저히 안 되는 막 스페인, 독일 막 이런 여러 강팀들과 그때 만나가지고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4강까지 올라간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직접 싸울 수 있고요. 나를 내려놓고 내 대신 주님이 싸우시도록 나를 거기다 빼고 주님을 내 자리에 넣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대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생각해봐요. 히스기야는 너무 겁이 났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요, 세상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군대를 멸해버려요.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아무리 우리 앞에 거대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싸움의 방법을 바꾸는 대진표를 짜야 돼요. 싸움의 방법을 바꾸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적병을 만나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도저히 이거 막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그리고 전혀 전쟁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전쟁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군대 조직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모세가 아말렉이 뒤에 와서 습격을 하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전쟁이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정규군이에요. 훈련받은 군인들이 지금 그것도 습격을 해서 전술도 잘 짰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습격을 당한 쪽이고 전혀 군대가 안 돼 있어요. 군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 싸울 만한 사람들 그냥 대충 나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나가서 싸우는데 이상하게 전쟁이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다 같이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여러분들 적군이 앞에서 지금 있는데 손을 들었다. 이거 항복했다는 뜻이거든요.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아말렉 군대에게 항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여호수아는 그것을 봤을 때 힘을 얻었어요. 아말렉이 그걸 봤을 때는 항복했나? 우리를 놓고 항복하나? 그랬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싸움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을. 그 방법이 뭐냐? 현대전에서도 이게 지금도 인용이 돼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 몇 달 전인데 제가 우연히 보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러시아군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더라고. 탱크를 몰고. 근데 갑자기 위에서 그 사진을 다 찍고 있어요. 다 중계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드론이 높이 떠가지고 눈에는 우리 밖에 이렇게 보면 안 보여. 높이 떠서 화면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 러시아 탱크 군인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론이 또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거기에 거기서 쏴대면 탱크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총을 쏘는데 그냥 뭐 완전히 무슨 벌레 잡듯이. 여러분들, 현대전도요, 그 옛날처럼 중국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인해전술을 썼는데 많은 군인들, 숫자로 옛날에는 전쟁이 지고 이겼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포병이었거든요. 포병으로 근무했어요. 1년간.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저를 군종으로 이렇게 잡아 끌어올려서 군종 사병으로 그렇게 2년 동안 거의 전도사 생활을 하고 마쳤지만 포병은요 뭐냐면 보병이 이렇게 적진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포병은 그 보병 뒤에 한 3, 4km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요. 따라가고 진지를 딱 구축한 다음에 보병들이 저쪽을 치기 전에 먼저 포병이 지원 사격을 해요. 포를 쏴요. 저희 부대가 갖고 있는 포는 한 10km까지만 날아가요. 근데 그렇게 포를 쏘면 적군이 엄청 겁을 먹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날아올지는 모르거든, 포가. 차라리 비행기에서 공습을 하면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포병은 안 보여요. 한참 뒤에 있어요. 그런데 포를 빵빵 쏴대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적군은 겁을 먹고요. 아군은 힘을 내요. 우리 뒤에 포병이 버티고 있다. 여차하면 포를 쏴서 적군을 갖다가 교란시키고 아주 박살을 내니까 포병이 돌격 앞으로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돌격을 합니다. 뒤에 포병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것 같은데 실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었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그 전세를 자꾸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자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기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모세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로.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내가 이거를 극복해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만 가지고 하면 이겼다 졌다 해요. 근데 확실하게 이기시려면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단이 막 방해를 하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대신 싸우게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하시죠. 세 번째는 또 다른 전쟁의 방식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나를 깨고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그것도 그런 전쟁이 있어 보니까. 사사기 7장인데요. 7장에 보면 기드온의 군대가 32,000명이 모집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14만 5천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적군 이렇게 그 기드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군인을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적군은 지금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3만 가지고 택도 없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군대가 너무 많다 그러셔요. 3만 2천 명을 놓고 많다 그러세요. 적군은 13만 5천이나 되는데. 이게 4배가 많은데 적군은 어떻게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이 많다 그러실까?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적군 앞에 앙스트를 먹은 자가 있으면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전쟁에 겁나는 사람 손 들어봐. 그게 손을 들었는데 그게 2만 2천 명이에요. 2만 2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예?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적군은 13만 5천 그냥 막 개미들처럼 저기 서 있는데, 아니, 겨우 3만 2천 명이 자기들 봐도 너무 겁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손을 든 사람이 3만 2천 중에서 2만 2천이야. 2만 2천이 가버렸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남았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것도 많다 그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를 포함해서 늘 우리가 참 자꾸 이렇게 딜레마가 생기는 것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코스대 40회 40번째 열면서 함께 했었지만 상임 총무로 시작해가지고 대표로 21년간 했는데 예데스 말이에요. 예데스 말. 이번에 또 어떻게 이거를 또 해야 되나. 맨손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아무도 보장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코스대 하다 보면은요, 죄송한 표현인데, 가끔 가다 잠을 거의 못 자요. 코스대 기간 동안엔 거의 3시간 이상 잠을 못 자요. 혹시 무슨 사고가 또 나면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잘 돌아가야 되니까. 그 먼 데서 많은 이렇게 몰려오는데, 또 다 가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도 계속 기도해요. 다 무사히 잘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오다가 가다가 사고 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책임 맡은 사람은 그냥 옆 사람들 뭐 하는 일이 뭐 있어? 이럴지 몰라도요. 책임 맡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코스대 앞에 두고 갑자기 무슨 강사가 2-3명 또 캔슬을 나,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요. 뭘 음식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막 설사를 해.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건 보통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 맡긴다고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부딪히니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10,000명이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22,000명이 가버렸으면 이제 전쟁 끝난 겁니다. 아니 32,000명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원이었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팔과도 붙이고. 아니 32,000이 뭐가 많습니까? 전쟁하는데 그러면 안 떠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가라 그러면 전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 데리고 전쟁하라는 겁니까? 내가 기도원이라 해도 따질 것 같아요.
근데 10,000명 남았으면 그걸 한번 해봐라 이러셔야 될 텐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쓸데없는 트집을 잡으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10,000명 중에서 내 거로 다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무릎 꿇고 편하게 마시는 놈들은 다 돌려보내.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숙여서 물을 마시는, 무슨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들만 남게 해라. 했더니 9,700명이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편하죠. 무릎 꿇고 물을 마셔야.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물 마시는 거 좀 편하게 마시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남은 게 300명이에요, 300명. 예? 혓바닥으로 이렇게 숙여서 물을 핥아서 개처럼,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만 남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또 이해한다고 합시다. 300명이 전쟁을 나가는데 그러면 칼이나 창이나 활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뚱맞게 횃불 하나 준비하고 항아리 하나 준비하래. 아니, 전쟁을 나가는데 이런 건 있어도 놔두고 칼을 차고 나가야지. 그 항아리 들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라니까 또 기드온도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예? 또 그대로 순종을 해요. 나라도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더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300명이 이쪽 저쪽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포위를 하래. 포위를. 아니 300명이 어떻게 14만 5천 명을 포위를 합니까? 개념 자체가 안 되잖아. 300명을 13만 5천 명이 둘러싸겠지. 포위를 하겠지. 근데 거꾸로 말씀하세요. 300명 보고 3대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항아리를 확 집어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 안에 횃불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런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순종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그랬더니요, 이 14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그 소리에 놀래고 그 횃불에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좌충우돌 하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만화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사기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사기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다 돌려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왜 다 돌려보내고 300만 명 데리고 전쟁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이래서 우리가 참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셨다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수긍을 하죠. 만약에 한은선 목사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엉터리 같은 명령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당장 목사님 보따리 싸시죠, 그러겠지. 제정신이세요? 요즘 뭐 나이 드시니 머리가 왔다 갔다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비슷한 일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흔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근데요, 그때도 어떻게 해서 이긴 줄 알아요? 다 무기 내려놓고요,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불러요. 그게 다야. 성가대를 만나서 찬양하고 행진을 해. 그랬더니 그날 밤 다 하나님이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설교하면 안 돼.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가 보다 그러지 실제로 적응할 때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쟁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지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는 다 문제가 꼬인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전쟁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우리가 또 네 번째 전쟁 방법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또 말이 또 안 되죠. 오늘 말이 안 되는 말씀만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실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건데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도망쳐 나가는데 앞에 딱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홍해를 보니 겁이 나고 뒤를 보니 이집트가 쫓아오고, 아니 우리는 포위됐다. 사면초가다. 죽게 생겼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라고 합니다. 홍해에다가 물을 딱 댔더니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것도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에요.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근데 그 물이 이게 갈라졌어요. 어떤 마을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 그 사용하지 않은 폐쇄된 철교가 있었대요. 철교. 기차가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가까이 가야면 그 철교를 건너가야 했대요. 근데 그 철교를 건너가는데 다행히 그 밑에 물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떨어져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그 철길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자주 가끔 거기 아이들이 빠진대요. 건너가다가 어지러우니까. 그도 이렇게 내려다보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겁이 나니까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빠지고 그랬대요. 근데 유독 한 아이는 절대로 안 빠져. 절대로 안 빠지는 애가 누구냐? 좀 뭘 많이 먹여서 그런지 모르겠어. 뚱뚱해 얘는. 뚱뚱한 그 얘는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절대로 안 빠져. 근데 날렵하게 생기고 건강하게 생긴 애들은 가다가 가끔 거기 빠뜨라는 거예요. 왜 얘는 안 빠지는가 했더니 몸이 좀 이렇게 뚱뚱하다 보니까 밑을 내려다볼 수가 없어. 밑을 내려다봐도 배가 나와가지고 밑에가 안 보여. 앞만 보이는 거야, 앞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앞밖에 안 보이고 밑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얘는 겁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 물을 안 보니까, 안 쳐다보니까, 밑을 안 쳐다보니까 그냥 항상 얘는 건강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아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에 그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깜짝 놀래갖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을 진짜 걸어가잖아요. 예? 얼마 전에 한번 마술이라 그러나요? 그거 보고. 댐지강 거기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 진짜 물을 처벅처벅 걸어가.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게 진짜 가능한가? 물이 약간 물결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위를 걸어가는 거 보니까 그 밑에다 뭘 깐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가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다리 이렇게 나눴대요. 그래서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죠. 물 위에 걸어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비법을 알아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물에 빠져 들어가기 전에 발을 띄고 다시 그 다음에 디디면 돼요. 그게 엄청난 속도로 가면 돼요. 그러면 물에 안 빠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싸움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제가 늘 그런 설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10%도 안 된다니까.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라 그러지만 그 아무리 힘든 문제도 따져보면은 10%도 안 돼요. 그걸 보고 있는 90%, 내 반응이 90%예요. 내 반응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만 보면요. 잠이 안 와요. 예? 걱정이 되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다가 눈을 딱 감아야 돼요. 코스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 그 영적 원리를 저도 사용해요.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딱 눈을 감아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향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론으로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의 전쟁을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거 싹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은 높이가 12m입니다. 12m. 그리고 그 기초가 5m 정도가 5m 정도는 이렇게 돌로 이렇게 잘 쌌어요. 그리고 그 위에 7m를 더 쌌는데 그건 흙으로 이렇게 잘 흙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중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성벽 안에 또 6m 떨어진 그 안에 또 성벽이 있어요. 작은 성벽이 또 있어요. 안쪽에도 그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이벽과 안쪽과 바깥쪽 그 성벽 사이가 6m나 돼요. 6m 안에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6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공간에 기생 라합이라든지 하부계층 사람들이 살았어요. 굉장히 이 성은 정말 요새라고 해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여리고 성 봤거든요. 가서 봤는데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전들이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성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앞길이 막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성인데 누구 때문에 성문이 굳게 닫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성문이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나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너한테서 찾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딴 데 찾으면 안 돼요. 그럼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자기를. 내가 뭐를 잘못했지? 그래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쳐지고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성문이 굳게 닫혔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 의미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떤 이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섭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혹시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하면 우리 성도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문을 굳게 닫은 겁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응용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환히 열려져 있는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때문에 문이 닫혔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요. 본문 2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따라합시다. 내 손에 붙였으니.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적군과 전쟁하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승리가 너의 손에 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 5절에 보니까 4가지를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불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4번째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이 4가지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것만 다가 아니라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장은 했는데 이 무기를 쓰지를 않아요.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쳤더니 이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밖으로 안 무너지고 안으로 무너졌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밖으로 무너지면은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것도 여리고 쪽으로, 성 안쪽으로 무너지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상대로 싸우는데 자기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봐도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행진이야. 평화적인 행진. 여러분, 총칼과 무기를 사용해서 적군을 이기는 것도 전쟁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진짜 잘하는 전쟁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외교가 있는 거예요. 외교를 잘해서 전쟁 일어날 거를 막는 거죠. 협상하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니들 전쟁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들어보고, 아, 그거야?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줄게. 그럼 전쟁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피 터지게 싸워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죽은 젊은 정말 그 싱싱한 젊은 친구들이 지금 60만이 죽었어요. 60만이. 예? 러시아 40만, 이쪽에 20만, 60만이 여러분들 말이 60만이지. 예? 60명도 많은데 60만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막 화가 나요. 이거 들으면. 예? 그 전쟁하기 전에 전쟁 말고 그 좀 외교력을 발휘해서 좀 양보할 거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타협해서 이게 전쟁하지 않아야지. 이 전쟁이란 걸 해서 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절대로 저는 전범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의 생명을 그렇게 젊은 사람들 생명 갖다 무슨 뭐 부리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전쟁의 이유가, 승리의 이유가 사실 따로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앞에 있는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거 제가 보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뜻을 물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성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칼을 든 자가 나타난 거예요. 칼을 든 자가. 딱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물었어요. 당신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왔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뭐냐면 신을 벗어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으면 내가 너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렇게 해서 무슨 전술 전략을 짜는 게 아니고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전혀 문맥 흐름이 좀 이상해요. 그 신을 벗으라 갑자기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뜻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족적, 네가 살아왔던 그 발자취, 네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 이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떼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때 당시에 신발을 벗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주인에게 무조건 목숨 바쳐서 복종해야 되는 노예.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지금까지 너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 이성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내 노예니까 절대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무장 해제입니다.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신발, 맨발 벗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최소한도 뭔가 집신이라도 신어야 적군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무장 해제를 뜻하고 있어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 여호수아는 다 헤아렸는지 못 헤아렸는지는 몰랐어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신벗으라는 말을 듣고 그냥 벗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긴 이유가 여호수아가 잘나고 전쟁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절대 복종을 하는데 노예처럼 복종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뭔가 문제 앞에, 뭔가 해결해야 될 일 앞에, 뭔가 나를 도전하는 것 앞에 여러분들을 거기서 빼세요. 항아리를 깨트린 것처럼 내 자아를 깨야 됩니다. 내 자아를 깨야, 그래야 내 속에 불이 나온다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내게 대신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우선 저부터도. 근데 그 생각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뜻을 이룰 줄은 모르지.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룰 줄은 몰라도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은 뭐 큰일을 했다.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큰일이 뭐가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 뭐 사람들 보니까 오 대단하네 뭐 이러는 거지, 하나님 앞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대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순종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결과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실적을 내놓고 이렇게 리포트를 많이 쓰려고 그래요. 물론 그거 아무나 못하죠.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짧든 길든 크든 작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그 아무것도 알량한 그런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짧아요, 인생. 여러분들 세상적인 그런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때려놓고 주님 말씀에 이렇게 절대 순종했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 같으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했다라고 이해가 되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내 대신 싸우시도록 할 때 진정한 싸움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삶의 대진표를 잘 짜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가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이길 것 같지만 또 이겼다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이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내 대신 하나님을 내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려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삶을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인과 신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인과 신을 가지고 11조를 드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11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 줄을 알고 참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저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우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범사를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순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구제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임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아버지 이 연금이 가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삶의 대진표를 주님으로 바꿉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온들라스 지벤 프리스터 지벤 보자원은 드라겐 포아데어 라데헤어 und am 7. Tage zieht der 7 Mal die Stadt. Und lass die Priester die Posaune blas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편찮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대진표를 주님으로 바꿔서 모든 도전과 문제와 도전들을 능히
이기기고도 남는 넘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해 주시고요. 예,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오늘 못 왔네요. 김나리 자매님 지난 주간에 생일이었는데 예, 영상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시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걷는 길 당신이 걷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딸 김나래 자매님을 축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늘 행복한 주 안에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성도들이 형편사정 여의치 못해 나오지 못했는데 아버지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교통과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에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간식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셀 모임이 더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우리 빵으로 가겠습니다.